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성찬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혹시 집에서 빵이나 아니면 뭐 포도 주스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주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거지 꼭 그것을 맞춰서 구색을 맞춰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실 분들은 또 준비하시고 같이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될까요? 못 알아야 될까요? 근데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귀신입니다.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아리가라바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고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누구예요?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뭘 도와주시냐면 우리를 잘되게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해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7구절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뭐 다 하면 좋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솔직히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말씀만 쭉 읽어나가도 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말씀과의 관계들을 또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구절의 말씀, 제가 한 구절 한 건데 오늘은 한번 7구절의 말씀을 또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도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7구절의 말씀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중요한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무엇 하나 어떤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버릴 게 없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7구절의 말씀들을 같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 다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나를 어떻게 끌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갖다 주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극히 많지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아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신약에서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들과 아버지하고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도 결국 그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 그다음에 어떤 연약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거는 안 믿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만 있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근데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왜 믿고 왜 믿지 않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않았기에 결국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않았기에 그게 뭐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믿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게 돼도, 구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이방의 세력에서 결국 하나의 민족을 택한 이유가, 구약은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말씀을 그냥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포로된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거예요. 14장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1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뭘로 제가 읽어달라고 그랬죠? 주님으로. 원래 원어에도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만 이 여호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구약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놔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누구하고 똑같죠?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애굽이 그거예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데 이게 무슨 바다죠? 홍해. 그 홍해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나왔는데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갈 데가 없어 버린 거예요. 뒤로 가자니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야. 그럼 다시 뒤로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앞으로 가자니 뭐가 막고 있어요? 큰 바다가 막고 있는 거야.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과연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제가 모세가 아닌 이상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든 모세를 원망하든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한번 봐라. 근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물만 갈라지는 게 아니야. 홍해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바닷속에 애굽 병사들을 아예 수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라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생활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해야 됩니까?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변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요 출애굽기 이후를 보게 되면 그 다음 뭐 나와요?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람들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린 수도 없이 바뀌어요, 이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걷어차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쭉 넘어가셔가지고서 시편 넘어가서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1절 12절 11절 12절 이사야서 4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뭘로요? 주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어떤 힘듦과 이런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 속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많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 누굴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믿으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진정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안 믿냐면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갖다 주냐면 마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마귀가 뭘 뺏어가려고 그러냐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힘든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모습들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진다 그러면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찾아가 보면 결코 미사역으로 어떻게 보면 막 홀리는 말로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521장 찬양 드렸을 때 뭐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내가 다시 나오면 안 돼요.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많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얘가 예수님을 딱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간직하고 있다라고 내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암시를 하는 거야. 삶은 엉망이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한번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을 영원히 이룰 수 있다.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게 칼빈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칼빈의 제자들이 그 자기의 칼빈의 5대 뭐라고 그러지? 5대 강령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서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떼찌.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의 견인 이래가지고서. 감사하죠. 그게 은혜긴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쉬울까요? 잃어버리는 게 쉬울까요? 둘 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얻는 것도 쉽습니다. 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해도 무슨 대가를 지불해가지고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면 이 선물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얻는 것도 쉽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하나하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코 구원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 구원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요? 우리가 정말 좋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말씀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했잖아요.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침례? 믿으면 구원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그 이름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결국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믿고 그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제자들 삼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곧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제대로 믿을 때에 나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지고 그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부르고 무엇을 시인해야 되느냐?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이름에 대한 부분을 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식했을 때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사야가 한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도 결국 자 봐라 너희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제발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보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건 여러분들이 무언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그 성당을 좀 짓기 위해서 뭘 팔았었죠?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사람이 무슨 표를 줘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오히려 구원의 표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침례에 대한 이야기래요. 물, 곧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침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증표로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있었던 나의 모습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침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그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하는 거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왜? 그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내가 지금 절망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 귀하신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죄만 사함받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맛이 나는 거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그냥 찌질하게 살다가 겨우 하나님 나라 그거를 바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어디든지 가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소중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깊숙하게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8절 9절 두 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렇죠? 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무슨 얼만큼을 했기 때문에 얼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도 어떤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 행함은 말씀의 행함이지 어떤 삶의 사회적인 어떤 봉사,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엉뚱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출석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이 돼버리고 믿음의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다 보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가 들어가 버리면 결국 그러니까 결코 내 모습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만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 바울 이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그거는 지나갔던 믿음의 선진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결국 다 무엇대로 행했죠? 말씀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난 거지. 그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지는, 여러분들이 뭐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선물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늘 잘 간직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전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구원도 얻는 것도 이렇게 얻어지지만 누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구약과 신약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요엘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서인데 요게 숨어 있습니다. 호세아. 그래서 요엘서 2장 1271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좀 비슷할 겁니다. 32절.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는 주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말씀에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있지만 사도들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비슷하죠? 요엘, 이건 2장 32절. 그죠?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이제 이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주의 이름이 구약시대에는 어떤 이름이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주어질 때 그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모습이죠.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결국 그 이름을 주셨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열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그 주문처럼 하는 그것으로만 써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냐요? 그렇잖아요. 그 이름이 너무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름을 내가 무시하고 그 이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구원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결국 우리를 미혹하나요? 말씀이 나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행하게 만들어요? 간음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골로새서 말씀 보면 우상숭배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뭔가 욕심을 갖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만 육체로 맺는 열매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한번 보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됨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탄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갔을 때 그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금 저도 많이 이 부분을 회개했어요. 기존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구를 방해하는 거냐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방언 못하게 하고, 병 고치는 거 함부로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들 그럽니다. 아니 말씀에 없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모독하는 자들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12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3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은 12장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뭘 사함을 못 받는다고요? 모독한 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거야.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씀만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말씀.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은혜를 보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서 정말 어떤 성령의 사역을 했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떠나간 자는 다시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함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어디 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누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잃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출애굽기 32장인가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명책의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책에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지워버린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지워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면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주어졌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온전하게 돼.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도 쉽지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너무 이게 10원보다 약한 구원이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값없이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오늘은 있다 할지라도 내일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그 구원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이 구원, 나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선물, 너무나도 귀한 이 선물 구원을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구원을 내가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을 할 텐데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실 때 결국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된 모습으로 그걸 먹게 되면 그걸 마시게 돼버리면 죄가 더 커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기도했지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예수님께서 성찬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이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빵. 자,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아니고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이제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하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건 내가
모든 건강이 이루어지는, 강건해진, 영, 육, 혼 모든 게 강건해진다는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몸을 내가 먹습니다. 내가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부분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이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길 바랍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거를 예수님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되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어떤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모든 몸이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그래서 내 인대, 힘줄, 근육 모든 것들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잔을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이제 내가 피가 온전히 맑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약한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모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새로운 세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하고 약한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함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늘 밀접하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내가 세상과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성찬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찢기고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며 귀하신 피를 흘려주셨던 그 모습들, 그것이 곧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축복이심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이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도 예수님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음껏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그 아픈 곳에다 손을 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것이 해결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중보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의 몸과 나의 육체들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서, 나의 가족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완전하게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줄, 모든 병만은 떠나갈 줄,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 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기도하셨으니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살펴보세요. 아픈 곳에 손을 대고서 기도하셨으면 통증이 어떤가 한번 다리를 움직여 보시고, 눈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시력이 어떤가, 눈이 맑아지셨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가득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에게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선물들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구원을 뺏어가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구원의 선물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이루어가며 그것을 완성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